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을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사는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그렇게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집을 3번이나 옮겼다고 해서 생겨난 말입니다. 처음 맹자는 공동묘지 근처에 살았는데 그 공동묘지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뭐예요? 아이고 아이고 소리가 들리고, 또 행여나가는 소리,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오는 나를 일러주게, 우리 인생 한 번 가면 다시 오기 어려워라, 살아생전 놀고 가세, 노세 노세 철모 노세 하면 안 나와서 다행이에요.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맹자가 놀 때도 이런 곡소리하고 장래 행렬 나가는 소리를 흉내내니까 맹자 어머니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사 가야 되겠다 해서 이사 간 곳이 시장 근처였습니다. 시장 가니까 또 시장 상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또 듣지요. 골라 청바지가 3,000원, 골라 뭐 그러면서 또 그런 얘기가 들리니까 또 맹자에게 별로 교육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사한 곳이 서당 근처였다고 그러죠. 서당 근처 갔더니 하늘 천 따지 가마솥에 누룽지, 그게 아니고 가머련 누르황, 그렇게 하니까 맹자가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교육을 잘 받고 훌륭하게 성장했다라고 해서 맹모 삼천지교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그러지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사귀고 누구와 교제하는가, 그리고 나의 주변 환경, 나의 조건,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삶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식하든 못 인식하든 사람은 사람을 포함해서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주자적이라는 말이 있고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지요.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게 되고 검은 걸 가까이 하게 되면 검게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 환경과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책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유식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책에서 나오는 지식, 정보, 이런 것들을 얻기 때문에 그렇죠.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건 일해야 사는데 날마다 노니, 그러기 때문에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가까이 하다 보면은 나도 술주정뱅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하고 시기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다 보면은 나도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짜증내는 사람, 시기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감사하는 사람, 또 기뻐하는 사람, 평안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은
나도 어느샌가 모르게 기뻐하는 사람이 되며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교회 사랑하는 사람, 아멘을 안 하기로 작정을 하고 들어오셨죠? 감사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말씀 듣는 사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예배하는 사람이 되고 찬송하는 사람이 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와 열심히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전도하는 사람과 교제하면은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전도하는 사람이 되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왕이면은 불평 불만하는 사람, 시기 질투하는 사람과 가까이 함으로 시기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되지 말고 감사하는 사람, 예배 잘 드리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셔서 여러분들도 예배 잘 드리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 한번 보십시오. 내게 신앙에 유익이 되는 사람인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자리 옮기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다 유익이 될 것 같아요? 왜 대답이 그래서 유익이 될 것 같습니까? 정말 잘 앉으셔서 정말 신앙에 유익이 되고 축복으로 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나와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모르고 롯도 믿음을 몰랐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었죠. 근데 어느 날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고 단을 쌓는 사람이 되니까 그가 결국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돼요. 근데 롯이라고 하는 사람, 그 롯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조카도 아브라함을 따라왔습니다. 사실 롯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것도 아닙니다. 삼촌, 작은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아브라함을 따라왔는데 아브라함이 예배드려요.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습니다. 롯도 아브라함이 하는 예배를 드리고 아브라함이 의지하는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이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브라함이 단을 쌓을 때 함께 단을 쌓아요. 그러다 보니까 롯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롯이 언제 그가 망하는 사람이 되느냐? 소돔과 고모라 성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는 결국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가정이 깨지는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우리는 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있을 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단을 쌓는 사람으로 세워졌을 때에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하나님의 복을 함께 받았습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 성, 세상과 짝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은혜를 멀리하고 그리고 세상과 짝하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갔던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 이거저거 다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도에게 복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과 함께 가까이 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주변에는 믿음으로 서는 사람들 많이 있기를 바라고 신앙에 도움이 되는 유익을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를 바라며 그래서 여러분도 어느 순간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고 은혜의 사람으로 세워졌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사람의 교제는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모습 속에서 삶의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는 경우들도 세상 속에서는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잘 이루면 때때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을 잃어버렸어도, 물질을 잃어버렸어도 다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믿음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그 축복의 교제 때문에 잃어버렸던 사람과의 관계도 다시 소원해지며, 그리고 다시 사람과의 관계도 축복의 교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은 늘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생활은 뭐냐?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는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도 우리 신앙생활이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면 세상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까운 가족들일지라도 믿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왕따를 당하며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도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그러지지 않게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모시며 삶을 살아가는 삶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 시대 때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렸던 찬양 대장이었습니다. 찬양 대장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사람으로 정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준수하고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을 귀히 여기며 믿음으로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섰어도 그의 삶의 고민이 뭐냐? 삶에 이렇다 할 열매, 이렇다 할 축복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좀 믿음으로 살면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11조도 드리며 새벽 기도도 하며 믿음으로 살면 나타나는 삶의 역사 속에 열매가 있고 축복이 있고 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의 고민이었고 좌절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더 낙심되고 실망되는 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10,000원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10,000원이 오기는커녕 더 어려워지는 경우들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더라도 찔끔찔끔 주시는, 정말 하나님이 확 주셔서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게 너무나도 마음에 낙심이 됐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더 낙심되고 실망되는 건 뭐냐?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예배도 안 드립니다, 기도도 안 합니다, 말씀도 안 듣습니다,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일들이 잘 된다는 거였습니다. 아니, 분명히 잘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내가 잘 돼야 되는데 왜 옆에 예배 드리지도 않고 신앙생활하지 않는 그 사람은 왜 이렇게 잘 되는가? 이런 것이 너무나도 실망이 됐고 너무나도 고민이 되었던 부분 속에 그는 실망하여 넘어질 뻔한 사람이었다고 시편 74편 1절부터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의 고민과 좌절된 모습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런 열매들에 맺혀지는 모습에 낭망하는 우리의 모습하고 별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실망하는 게 뭡니까? 기도했다면, 예배드렸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삶을 살았다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귀한 열매가 있고 된다 하더라도 풍성하게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당도해야 예배드리는 맛이 있고 기도하는 맛이 있고 신앙생활하는 맛이 있는데, 그렇지 못할 때 아직도 먼 것 같고 아직도 하나님의 축복은 기대할 수 없는 모습으로 있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낙심되고 실망이 됩니다. 오늘도 어쩌면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아삽과 같은 모습으로 낭망이 되며 실망되는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없잖아 있을 줄로 압니다. 오늘도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좋아지는 것이라고는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모습 속에 나타나는 귀한 열매 축복이 보이지 아니할 때 낭망되고 실망되는 모습. 근데요,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언제 깨닫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그때 자기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에 내가 나가려 할 때 그때 깨달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나, 말씀으로 살았던 나, 순종하며 살았던 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나, 하나님께 구별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나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예배드리지 않으면서도 잘 된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 아무렇게나 살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시편 73편 1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내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며 그들은 다 멸망당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거리 엄중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너는 축복의 사람이라고, 너는 나를 만날 수 있다고, 내가 너를 가까이 하며 내가 너에게 축복해 준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자기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런 고백하기를, 내가 이렇게 우지몽매함으로 짐승같이 무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해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었고 이런 은혜의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하며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오늘도 아삽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에 열매가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에 거기에 의미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하나님을 만나서 영적인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결국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며 하나님의 축복받는 길임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화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 사이의 거리를 네 가지 의미의 영역으로 분리했습니다. 첫째는 밀접거리였습니다. 이거는 뭐냐? 0에서 45cm 이내의 거리에 있는 사람. 밀접거리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으로 피부도 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관계겠습니까? 부부, 가족들, 연인, 친밀한 사이가 바로 이 밀접거리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개체거리가 있습니다. 45cm에서 120cm 정도의 거리. 손을 뻗으면 잡을 수 있고 상대방의 체치를 맡을 수 있는 거리. 이 거리는 친구 사이의 거리입니다. 셋째는 어디 거리냐? 사회거리입니다. 120cm에서 360cm의 정도의 거리. 업무적으로 만나는 교제, 형식적인 교제. 이 거리는 노력을 하면은 교제가 이루어지지만 노력하지 않으면 몸에 닿을 수 없고 그리고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리입니다. 네 번째 거리는 공적 거리입니다. 공적 거리는 360cm 이상의 거리를 말하는 거죠. 이거는 무슨 거리냐? 이거는 우리가 지나갈 때 지나가는 사람과의 거리입니다.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리.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의 거리. 오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의 생활할 때 하나님과의 거리는 어떤 거리입니까? 공적 거리입니까? 사회 거리입니까? 개체 거리입니까? 밀접 거리입니까?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개체 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공적 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사회 거리도 되지 않기를 바라고 밀접 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보시고 하나님을 가까이서 영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서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는 밀접거리에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밀접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첫째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과 밀접거리가 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 나의 주권자이시다, 나의 메시아이시다, 나의 구세주이시다, 이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이 믿음 속에 우리 주님은 가까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 건 죄 때문에 죽습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를 가까이 하게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과 교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해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 의지해야 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원 얻을 이름이 다른 이름이 있다면 다른 종교 인정할 수 있지요.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대화는 할 수 있어도
구원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 건 거기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님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을 꼭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를 가리켜 종교 다원주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종교 다원주의는 뭐냐? 불교도 구원이 있고 유교도 구원이 있고 마호메트교도 구원이 있고 기독교도 구원이 있고 이렇게 구원이 여러 종교에 있기 때문에 종교 다원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건 뭡니까? 다른 이로서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의 생명이고 예수님만의 길이며 예수님만의 진리이며,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도 영어 성경에서 더 정관사 더를 쓰고 있습니다. The way, the truth, the life.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예요? 삶도 예수님만이, 길도 예수님만이, 생명도 예수님만이, 할렐루야, 진리도 예수님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정관사를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시대를 가리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냐? 절대 의의가 없다는 겁니다. 절대 진리가 없다는 겁니다. 다 상대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진리는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세상 속에서는 이런 논리가 납득도 되고 이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죄된 것들이 요즘에는 죄가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분명히 죄였는데 지금 죄가 아닌 것이 있고, 옛날에는 분명히 죄가 아니었는데 요즘에는 죄인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이런 가치 속에 본다면 절대 선도, 절대 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이시라고, 예수님만이 선이시라고, 하나님만이 선과 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 감사한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의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치 않아요. 100년 전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1000년 전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 전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3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논리, 세상의 지식, 세상의 학문은 다 변합니다. 변하는 건 진리가 아닙니다. 변하는 거에 가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리가 되시며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며 예수님의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언제나, 예수님은 언제나 밀접거리에 계셔서 응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할 때 하나님과 밀접거리를 유지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밀접거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형상화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들릴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을 때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 주님이 계십니다. 처음에 우리 한국의 교회를 세울 때에 지금 교회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거마저 세우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십자가가 하나님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영생을 생각하네. 가장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게 축복입니다. 지난 주일의 삶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짓고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굴 두지 못하는 모습에 초라한 모습일지라도 내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온다면 이건 축복의 자리에 있는 것이고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지난날의 삶의 과거를 보지 않으며 회개하며 믿음으로 서기를 바라며 말씀을 들려주시며 은혜 안에 서기를 바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래서 회개함으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캐치하여 믿음으로 서나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나의 삶의 왕 되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겁니다. 왕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겁니다. 신하가 왕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왕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면 그는 파직당하거나 아니면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걸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경우에도 들어야 되며 어떤 경우에도 순종해야 되며 어떤 경우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119편에서 내가 새벽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리고 내 눈이 항상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우는 사람, 워너 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최초의 백화점을 세운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름도 워너메이커 백화점이었습니다. 1906년도에 필라델피아에 이 백화점을 세웠는데 얼마나 백화점이 큰지 평수가 54,000평. 몇 평을 말해야 놀랄지 모르겠어요. 직원이 13,000명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해야 되겠네. 매장 공간이 54,000평. 직원이 13,000평, 13,000명. 그래야 좀 설교할 맛이 나잖아요. 놀라지도 않고 이렇게 큰 백화점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사업적으로 성공한 오너메이커에게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회장님은 지금까지 투자한 것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투자가 무엇입니까? 그때 그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10살 때 $2 75센트를 주곤 산 가죽 성경 한 권이 내 생애의 최고의 투자였습니다. $2 75센트는 우리나라 돈으로 약 3,000원이 안 되는 돈입니다. 그리고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경 한 권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만든 사람 워너메이커로 책도 나왔습니다. 이어서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성경 구입하면 성공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전도하라면 전도하고, 교회를 사랑하라면 교회를 사랑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을 수 있는 사람,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축복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축복할 수 있는 사람. 왜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공산당 친구를 양아들로 맞이했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여야 될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을 움직일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이는 사람, 성경이 움직이는 사람, 말씀이 움직이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래야 여러분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권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주일 동안의 삶에서도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야 돼요. 나라가 잘 되려면 대통령의 권위가 있어야 돼요. 가정이 잘 되려면 아버지의 권위, 어머니의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언제나 얼마나 하나님의 권위가 있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다면 하나님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간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하실 리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십시오. 주님의 권위를 세울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과 밀접거리가 될 수 있느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밀접거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 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릎 꿇어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45편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신다는 겁니다. 왜 가까이 할까요? 응답 주시려고, 축복해 주시려고, 들어주시려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큰 소리로 해야만 듣는 거 아닙니다. 작은 소리로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못 듣는 거 아닙니다. 내가 소리를 내지 않고 묵상으로 해도 하나님은 듣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묵상으로 기도했습니다.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그리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귀한 아들을 허락해 주심으로 한나의 삶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입니다.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사람이 없을 때 혼자 말하는 건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도른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번에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길가에 가서 아무도 없는데 혼자 이야기해 보세요. 사람들이 다 쳐다볼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사람들이 볼 때는 혼자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절대로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듣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너희가 얻지 못하는 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해도 얻지 못하는 건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거리가 많습니다. 근심이 많습니다. 뭐 해야 되겠어요? 환경 탓하고, 조건 탓하고, 사람 탓하고, 교회 탓하고, 이러지 말고 염려거리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을 때 뭐 하라는 겁니까? 그것을 기도의 거리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너희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염려거리가 있으십니까? 기도의 제목이에요. 근심거리가 있습니까? 기도의 제목입니다. 남 탓하지 말고, 남편 탓하지 말고, 신랑 탓하지 말고, 신랑이나 남편이나 아내 탓하지 말고, 사람 탓하지 말고, 교회 탓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셔서 가까이 계시는 주님으로부터 해결받으시고 응답받으시고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어떤 자와 가까이 계시느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가까이 계셔서 손을 뻗어주시고 잡아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올 새해가 하나님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